삶과 죽음, 정말 인류의 오랜 숙제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구절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이 정말 모든 것의 끝일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이잖아요. 바로 이 아주 오래된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친구였던 나사로라는 한 남자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무려 나흘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시간이 이게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나흘이 지났다는 건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완전한 절망을 의미했거든요. 이미 부패가 시작됐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말 속에는 정말 여러 감정이 담겨 있죠. 깊은 슬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쩌면 아주 약간의 원망까지도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르다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그 슬픔 앞에서 예수님은 그냥 흔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파헤쳐볼 예수님의 놀라운 주장. 이 한마디가요, 대화의 무게중심을 상실의 슬픔에서 신적인 능력으로 확 옮겨버립니다. 와,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도대체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자, 먼저 나는 이라는 이 두 글자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헬라어 표현이 바로 에고에이미인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냥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계시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표현을 가져와서 지금 자신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개담한 주장이죠. 그리고 부활.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소생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단어 안에는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권세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한다는 개념이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현상을 일으키는 외부의 어떤 힘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가, 그냥 그분 자체가 바로 부활의 본질이고 근원이라는 선포인 거죠. 부활은 예수님의 본성에서부터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대한 신학적인 개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원문 자료는 작은 죽음들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실패, 깊은 절망,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들, 또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시련들, 이 모든 게 바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죽음이라는 거죠. 이 개념은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얻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아우슈비츠라는 그야말로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모든 걸 잃었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극한의 절망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면서 살아남았죠. 바로 이런 게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이겨내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 일종의 인간적인 부활의 가장 강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활이라고 선포하신 뒤에 이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놀라운 약속으로 이어가거든요. 자, 이 약속은 부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건 좀 더 영적인 차원의 약속이에요. 육체의 죽음조차도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약속,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니, 죽음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이 부분을 원문인 헬라어로 보면요. 우메라는 아주 강력한 이중 부정이 사용됐어요. 이건 그냥 아니가 아닙니다. 뉘앙스가 뭐냐면 절대로,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심의 여지를 단 1도 남기지 않는 아주 확고한 약속을 전달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요, 단순히 시간이 끝없이 길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이건 질적인 개념에 더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으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우주적인 선언과 약속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눈앞에서 슬픔에 잠겨 있는 한 사람, 마르다에게로요. 그리고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전체 구절을 들어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뜯어봤던 조각들이 이 한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며 이 질문은 이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답해야 할 몫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